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는 그리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광야. 우리는 성경 속에서 광야를 수없이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했던 광야, 모세가 머물렀던 광야, 엘리야가 걸어갔던 광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광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광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무엇인지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느 정도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가 척박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소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과 내 인생과 나의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데에는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지금 큰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환난 한가운데 놓여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 광야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광야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익숙해요. 익숙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게 낯설게 느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광야를 과거의 성경 인물들의 특별한 경험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일 뿐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요? 성경의 광야는 단순히 중동 지역의 어느 사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빚어가시는 영적인 자리이기도 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성경 공부 차원에서 광야를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광야에 대한 지식을 나눠주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광야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광야를 알고 계세요? 그저 책으로 배운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 들은 광야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다가 보니까 광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은 걸 이야기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만나게 된 광야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본 적 여러분 있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길이 막히는 것 같은 시간 여러분 지나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금방 응답되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어야 했던 시간을 여러분 경험하시거나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외롭고 더 힘들었던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을 지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바로 그 광야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경 속 인물들만 지나간 광야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 때문에 실제로 걷고 있는 광야, 그 광야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자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솔직히 여러분 사람들은요 광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야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풍성한 곳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포도나무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습니다. 화려한 성전의 장식이 없어요. 결코 사람이 편히 머물 장소 아닙니다. 만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기댈 만한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곳에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요 단순히 장소를 묻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광야까지 나갔니? 무엇을 기대하고 그 불편한 자리에 나간 거니? 무엇이 너희를 그곳으로 움직이게 했니? 광야는요 사람이 일부러 찾는 장소가 아니지요. 누가 일부러 광야만 찾으러 다니겠어요? 누가 광야를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에 아주 멋진 광야를 계획하고 계신 분 계세요? 한 7박 8일 정도 나는 정말 흔들리는 갈대만 있는 광야에 가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리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쪽 광야가 볼거리도 없고 편한 것도 아닌데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네, 왜입니까? 왜요? 왜 광야로 나갔을까? 그곳에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러지 않아요? 세례 요한.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살펴보러 간 게 아니에요. 광야를 살펴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유명세를 구경하기 위해 달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광야로 나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는 모습 구경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킹스채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려한 성전의 화려함 때문이겠습니까? 그 성전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쳐요.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성전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요. 종교적 익숙함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들이 불편한 자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나간다는 건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저 한번 가볼까라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광야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안전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의 흐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냐면 천국이라는 단어와 침노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과 침노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사람이 침노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요 사람이 천국을 사람의 힘으로 빼앗아 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람의 능력으로 차지하는 나라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결코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배를 내가 더 많이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봉사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어왔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자,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달려 있다면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게 되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해야 할 거예요. 내가 이루어낸 업적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다고 해서요, 은혜로 주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자, 은혜로 내가 받았으니까, 자, 이것이 보증수표가 되어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고 열심히 지내다가 이거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그 표만 가지고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시죠? 아니, 나 같으면 뭔가 받아서 기쁘면은 바로 손 들지 않나요? 대단히 놀랐습니다.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건지.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은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 무리에 속해서 그냥 같은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건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것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제자리에 못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뻣뻣하게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가만히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스쳐 지나간 은혜를 본 것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앞에서 사람들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가만히 머물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며 나갈 것인가? 성 안에 머물러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광야로 나갈 것인가? 자기의 의를 붙들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서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천국 문을 과감하게 부수고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죄와 불신함과 자기 중심성을 뚫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여러분,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얼마든지 편안한 자리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익숙한 종교 생활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그냥 안심하며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들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혈통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동안 이들의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흔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이 신앙의 안전지대를 무너뜨리는 말씀이에요. 뭐가 흔들렸을까요? 뭐가 흔들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먼저 혈통의 안전함을 흔들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그저 움직임 없이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무조건 천국 가는 존재야 라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다 선포하고 있는. 또한 뭐를 흔들었습니까? 종교적 익숙함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출입했어요. 예. 안식일 날 성전에 항상 빠지지 않고 출입했어요.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도 지켰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교 활동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흔들었는지 아십니까? 겉모양의 경건을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는 것. 와, 저 사람은 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쭉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어. 예. 물론 모두를 그렇게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는 것, 그것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다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성경도 읽어요.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외치는 겁니다. 익숙함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붙들고 있던 안전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광야에 특별한 볼거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런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앞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광야의 말씀은 이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광야는요, 사람의 겉모양을 벗겨내는 자리예요. 광야는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 없이 붙들고 있던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허약한지를 깨닫게 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을 광야로 부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광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것 아닙니다. 잘 훈련받고 거기서 잘 열심히 훈련받고 강해져서 돌아오라면서 스파르타식의 학원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에서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야는 내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고된 영적 훈련을 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배우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떤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 조상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굉장히 열심히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닙니다. 단순히 고난과 역경만 가득하고 혹독한 어려움을 어떻게든 견디고 이겨낸 후에
황해져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장소가 절대 아니에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 너가 더 든든해질 거야.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는 학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목적은요, 광야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평생 광야인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잖아요. 따라서 광야는 평생 머물러 살아야 하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 지나가야 하는 것이고 훈련받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단순히 고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장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어떻게든 가장 쉬운 길을 찾아서 빨리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니에요. 어서 빨리 광야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여러분, 좋지 않은 기도예요. 물론 광야는 힘듭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끝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때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벗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서 저를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서 저를 더욱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세요.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땅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을 붙들고 아무 과정 없이 가나안으로 데려다 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지나야 할 과정이 있었으면 지나야 할 과정. 애굽을 떠난 직후에도 그들은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 이거는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 뿐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경험했지만 그것이 곧 가나안 입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광야를 걸어야 했던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지나야 했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해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앞에 이르렀을 때, 자, 가나안 앞에 이르렀어요. 그때 이제는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믿음의 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먼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할렐루야 우리 것이야,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전쟁을 준비하고 공격 계획을 세워야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방법이니까? 성주위를 돌리는 거예요. 빙빙 돌라고. 그것도 하루 도는 것도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그 성주위를 돌아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해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방법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 열리는 것을 그들은 결국 보게 되었다는 거죠. 가나안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약속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갔던 거예요. 보세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욱 믿음으로 나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은혜로 주어진 땅이면서도 동시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광야에서 배우고 훈련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준비시킨 후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처럼 가나안은 은혜로 주신 땅이지만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 맞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순종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붙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내 뜻만 고집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시작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으십니까? 자기 부인 없이는 결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야기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일 자기 부인 없이도 내가 오늘 주님을 잘 따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투영해서 내가 만들어낸 신앙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순종은 원하지 않으면서 축복은 원하잖아요. 변화는 원하지 않으면서 은혜는 원하잖아요. 십자가는 지기 싫으면서 영광을 얻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아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 없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고집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것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국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드는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부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일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부인을요, 특별한 희생이나 대단한 헌신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러한 모습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 부인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요, 순간적으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부인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자기 부인하는 삶. 그리고 그 훈련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어디 먼 곳에 가서 훈련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내 곁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하죠.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 하죠. 자신이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나보다 형제를, 자매를 낮게 여기려는 마음을 선택하는 게 자기 부인. 또한 다른 사람의 재능과 은사, 섬김과 그 열매를 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시기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 부인은 단순히 나 자신을 낮추기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의 훈련이라는 건요, 내가 드러나는 삶, 그동안 내가 드러난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존중하고 세워주면서도 결국 사람에게서 시선을 멈추지 않아요.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날마다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삶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남을 공격하는 사람 아닙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죄, 교만과 싸웁니다. 오늘도 탐심과 싸웁니다. 불순종과 싸우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미움,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으려는 마음과 오늘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정의감을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이나 불신앙적인 일, 세상에 되어지는 불의한 일, 우상과만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거칠고 폭력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 앞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춤거리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라는 불편한 자리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광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광야가 있을 수 있지요.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를 지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광야, 억울함의 광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야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가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배워요. 그곳에서 우리는 오늘도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내가 의지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임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면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붙드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너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광야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니? 편함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종교적 만족을 나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편한 길만 찾는 사람 아닙니다. 더 안정적이고 더 익숙하고 더 잘 보장된 길만 찾는 모습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광야라도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면 불편해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죄를 품고 머물기보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 세상이 막고 육신이 막고 불신앙이 막아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앞에서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해요. 머물 것인가? 나갈 것인가?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할 것인가? 광야 앞에서 멈춰설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갈 것인가? 주님과 함께 광야로 나가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광야를 우리 최종 목적으로 삼으라고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고 믿음이 자라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광야에 여러분 주저앉아 계신 여러분, 만약 광야에 주저앉아 계신 여러분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광야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광야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십시오.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주님과 함께 죄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이겨내십시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더라.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가나안, 곧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야 될 말씀은 앞에서 외쳤던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외치신 그 선포하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보이세요.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을지라도 나와 함께 그곳에 계시고 나를 그곳에서 빚으셔서 최종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